교회가 받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장 바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론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대개 기독교 신앙을 지정의로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들을 내포하고 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냐 하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유대교와 분리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유대교 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그러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을 교회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논쟁이, 또 연구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고 찾게 되죠. 이것이 이제 수많은 그 종교회의, 과거에는 종교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그런 종교회의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위일체 그러면 매우 어렵잖아요. 말 자체도 어렵지만 도대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되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도 굉장히 수학 공식을, 아주 고도의 수학 공식을 풀듯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우리도 잘못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버린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다르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신앙을, 이 소위 교리를 정립했던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제 정교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말할 때에는요, 로마 캐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이게 이제 처음에 있었고요. 서방교회는 캐톨릭 교회, 동방은 정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갈라져 있다가 우리 개신교가 이제 캐톨릭에서 나온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캐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는 하나의 기독교로 그렇게 세계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상관없이 세계 기독교라고 말하면 세계에서 종교를 분리할 때 그렇게 구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요한 다마스커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방교회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나름대로 정립을 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교회 안내에 보면 새빛교회 1하고 거기에 제가 춤추는 교회 페리코레시스 공동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규정한 그러한 요한 다마스커스 형제의 이론이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제 학설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지를 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바로 어떻게 그들이 하십니까? 마치 춤을 추듯,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춤을 추듯 그들은 한 호흡,
그리고 하나의 생각, 그리고 한 마음, 그리고 하나의 동작,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내주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가 그렇게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삼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하나님 성부의 시대였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이거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말이고요. 그릇된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의 시대에도 성자도 성령도 함께 하셨고요. 성자의 시대에도 성부도 성령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사실이 서로 침투되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관계되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독특한 매력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요소 속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백과 그리고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면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본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맛을 오듯이 그냥 놀러 오듯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오신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소위 지상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진단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소위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오늘날 교회에 관해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셔요. 책을 많이 쓰셨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교회론에 있어서 많은 그런 유작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은 첫 번째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요즘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만 틀어도 설교, 라디오를 들어도 설교, 교회 가도 설교. 그러다 보니까 귀만 커졌어요. 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토저 목사님이 말하기를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겨자씨가 심겨지면 숲을 이루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칭얼대고 계속 요구하고 계속 바라고 이런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나서야 되는데 나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살만 찌는 거죠. 드럭드럭 살만 찌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하면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 뭐 이 참관만 해도 다행이에요. 참관도 안 하고 참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별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셨냐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교회가 하는 행사든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는 자신의 신분이 여러분 세리장이었어요.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부자였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까지가 자신의 의지적인 표현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관망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죠, 구경꾼.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하나님은 왜 부르시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관만 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마지막 3번째로,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분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서로 침투되어 있고 상호 관계되어져 있고 상호 내주하고 서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것, 교회가 지향하는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치되는 것은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이런 일들에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현상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었어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여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달랐죠. 삶이 전혀 달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은 복음 앞에서 능력 없는 자들이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에 복음 앞에서 능력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삭개오의 변화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유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도둑의 이름이 블랙 바트라고 그래요. 블랙 바트. 이 도둑은 미국 전역을 벌벌 떨게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1875년부터 1883년까지 29번이나 역마차를 털었어요. 그런데 총 한 번 쏘지 않았어요. 사람 하나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따라붙는 역마차를 29번이나 습격해서 그가 탈취를 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총 한 번 쏘지 않고 역마차를 털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공포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잠재된 공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현대의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우리는 너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뭐 큰 소리를 치지만, 뭐 자신감 있게 호기를 부리지만 그 내면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이죠. 왜 다툼이 심합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광란의 현장인 거예요. 광란의 현장. 굿하고 할 때 보면 정말 시끄러운 꽹가리에다가 북을 요란하게 치고, 여러분, 온갖 두려움을 쫓기 위한 그들의 행위가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내적으로 평안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일비일이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험악한 말을 먼저 시작했다고 그래요.
험악한 말을.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 위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좀처럼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역마차를 털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용맹스럽다는 경호원들이 따라붙는 역마차도 너무 쉽게 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믿는 자들에게 공포심을 늘 안에 집어넣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말이 뭐겠어요? 두려움의 반대말,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쫓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믿나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늘 내 앞에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망가뜨리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의 확신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영어로는 3M이라고 그래요. 3M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째로는 마스터라고 말하는데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주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함께 해결자로 나서시는 분이죠.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뭐도 안 변해,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진리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세상 종교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일반 종교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내 욕구, 내 욕망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을 찾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시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뜻이 있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낱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으로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추억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사람들에게 남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꽉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작별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만나서 사명을 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 굵직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소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연한 의지로
제자들과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부탁을 할까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는 스승을 떠나서 자신이 스승에게로부터 배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할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더라도 아직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일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환경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여러 요동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들은 참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기력한 상태.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나간다는 이야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그야말로 태산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17절은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어에 마음이 가죠. 의심하는 사람들.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이 의심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전히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그들은 이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 대화에서 전체적인 대화를 보면 이 의심이란 단어가 매우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번역을 잘못한 거죠. 의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스타조.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 한마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가 여러 의미들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스타조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옥스포드에 있는 R.P. 엘리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불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주저하는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저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소위 망설이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의지가 아직도 결여된 것, 결단이 부족한 것, 그런 상황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망설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 속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자신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부여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위대한 사명이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주저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내가 지금 나서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디스차주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상태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아직도 불안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 위임될 만큼 주님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지식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인지합니다. 이게 마이크구나. 눈으로 보고 인지하죠. 그리고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죠. 마이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지식은 인식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은혜의 지식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그걸 압니다. 은혜 아래 머무는 자만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렵다 말하는 것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감하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다는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 여러분, 기대하고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시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대만 하고 계실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계실 겁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준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여된 지상명령은 5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곧 첫째,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가라.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지 나만 사랑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착각하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의 죄를 사하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죠. 이 다섯 가지의 동사가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라 그러니까 행하라. 이건 계명이 아닙니다. 애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행동. 이 일을 누가 주십니까? 이 일을 최고의 권세자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나 옛다 먹어라 던져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장난삼아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은 누가 주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땅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이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인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사람,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열쇠를 주님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것을 다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어떤 타협도 주님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내는 마지노선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 때문에 20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곧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지배하듯 온갖 부정과 죄악과 거짓으로 뒤덮어버리는 마귀 사탄을 우리는 능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상을 구원해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장난질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영성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나가는,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두려움 따위는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일을 위해 지금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수행해 온 것입니다. 즉 5가지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선교, 교육,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 3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교는 곧 전도와 같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선교해 왔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교회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순종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드웨인 W.H.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107년부터 1980년도 107년부터 1980년도까지니까 여러분 1800년 정도의 시간을 그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107년도부터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들이 기도를 적어놓은 기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 책을 내면서 이 아놀드 드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감명 깊은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에 매우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한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가 1800년 동안의 선교사들의 기도문을 수집해 보니까 어떤 선교사도 자신의 사사로운 목숨을 위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해코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쳐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 뿐입니까? 믿음을 위하여 남겨질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순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그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사명 앞에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선교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 대사명 지상명령 이 명령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슬같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오직 여기에 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40년 역사에 여전히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떠나갔고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게 아니라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교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가치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때 성령의 위임장은 큰 능력이 됩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직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이미 존재해 계신 성령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 앞에 떳떳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세빛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